말씀하시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묘성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명사랑교회 한문덕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차동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덥다. 너무 더워서 지금 왜요? 너무 더워. 너무 덥죠? 네. 저 오는데 땀을 몇 번이나 닦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 아니, 더워. 지쳐. 습도도 엄청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땀이 마를 새가 없어요. 이 더우면 땀이 말라야 되는데 습도도 높으니까 땀이 안 말라서 더 막 열을 가두고 있는 느낌이에요, 몸속에. 축축하고. 네. 기분 나쁜. 너무 그렇죠. 지칩니다. 뭐 우리나라만 게 아니고 이게 전 세계가 그러고 네. 최근에 기후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빙하기 초입이었던 10만 년 전 이후로 제일 덥대. 와. 그러니까 매해마다 계속 그 더위를 맞아요. 갱신하고 있는 갱신하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매년 경험하는 여름이 그 다음보다는 늘 시원한 여름이다라고. 늘 지금이 시원하군요. 그러면 앞으로보다는. 앞으로보다는. 그래도 너무 덥죠. 너무. 근데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네.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하면서 네. 뭐 댓글이 하나 이렇게 네. 달렸더라고요. 좋아요. 댓글인데 저 약간 비슷한 느낌을 가진 게 있어가지고 한번 그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좋습니다. 자, 덥더라도 노아 이야기는 또 해야죠. 네. 창세기는 나가야 됩니다. 예. 이렇게 올리셨어요. 좀 유치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노아의 방주를 해석할 때 과학적 근거가 빈약한데 우리는 비유와 은유로 이해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좋은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21세기를 사는 네. 21세기는 어떤 세기냐? 17세기 이후에 아니 그 전부터 사실은 뭐 16세기부터 해서 쭉쭉쭉 자연과학적 세계관이 생기고 그 자연과학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인류는 근대라는 거를 맞이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나눌 때 고, 중, 근, 현, 고대, 중세, 근대, 현대 뭐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럴 때 고중을 하나로 묶고 근현을 하나로 묶어요. 근대, 현대를. 그러면 그 분기점이 되는 게 뭐냐? 과학이에요, 과학. 그래서 과학 이전 시대와 과학 이후 시대로 완전히 나눌 수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인류가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근현대를 사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거를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이게 과학적 사실이 아니냐를 묻고 이거가 아니면 또 믿음이 잘 안 생길 것 같고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성경은 특히 구약은 어떤 거는 이제 구전 되니까 그 구전의 오리지널까지 올라가면 기원전 막 1000년경 이런 이야기에 만들어진 이야기가 입으로 전해지다가 지금 창세기 같은 경우는 아마 최종적으로는 기원전 5세기 정도에 바벨론 포로 시기이거나 바로 다녀왔으니까 한 587년에서 538년 사이에 최종 편집돼서 기록됐을 거라 생각하니까 이때는 과학적 사실이라는 그런 생각조차도 이들에겐 없다. 그러니까는 일단은 이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그 이야기가 이들이 경험한 것을 얘기한 거냐 아니면 완전히 허구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거는 완전히 꾸며낸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성경에. 예를 들어서 요나 이야기는 그 요나 이야기를 쓰는 사람도 그걸 듣는 사람도 요거는 지어낸 얘기구나. 그 요나가 뱃속에 물고기가 있었다고 옛날에 어디에 뭐 요나 선지자가 있었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 옛날 얘기하는 것처럼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 이렇게 하잖아요. 할머니들이. 그러나 홍수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홍수 이야기를 경험한 거죠. 홍수를 경험한 거예요. 홍수 이야기 경험한 게 아니라 홍수를 경험했지. 그리고 그 홍수를 경험한 것 속에서 아마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배도 만들었겠죠? 뭐 이런 경험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일단.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이 없는 건 아니고. 그런데 그것을 그런 상황에서 구원받은 이야기와 그러면 홍수는 왜 일어나는가? 그럼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 아니냐? 이러한 어떠한 해석이 들어가고 그 해석들이 구전되고 그럼 홍수는 왜 일어났으며 홍수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으며 그때마다 무지개가 뜨는데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는 또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의 해석이 가미되죠. 쓴 사람들의 신학적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오늘날 21세기 읽어내는 우리는 잠깐만 과학적 사실을 묻는데 이 사람들은 이게 비유다, 은유다 이렇게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아마. 다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 의도를 봐야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동민군이 네네. 이제 헬스 그 트레이너 하시다가 어떤 사람하고 어떤 상황을 겪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건 겪은 건 맞죠. 네. 근데 그 겪었을 때 느낌도 있고 생각도 있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무슨 감동적인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우리한테 막 얘기를 해준다고. 그때 얘기를 해줄 때 요 이야기를 전해서 내가 얻은 감동을 같이 나눠야겠다. 아니면 요 이야기를 전해서 묘성 장군하고 한문도 목사님도 내 트레이너실로 끌어들여야겠다. 여러 가지 의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그 의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사건을 약간 좀 긴장 있게 할 수도 있고 살짝 과장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거기에 저절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비유도 들어가고 의도 들어가는데 일부러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도 들어간다. 우리도 이미 그런 거 쓰니까. 잘 못 알아들으면 이게 생각해보라고 하면서 우리가 막 비유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가 계속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더 불어났을 수도 있고 뭐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러나 지금 우리 눈에는 그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아니 저번에 그 영화 몇 편을 이렇게 추천해 주셨잖아요. 맞아요. 노아의 네. 방주 관련해서. 그래서 네. 에반 올마이티를 보셨어요? 봤어요. 주말에. 오. 한번 결제해서 봐야 되더라고요. 아무데도 안 해가지고 결제해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 댓글을 보면서 약간 공감을 했다는 부분이 비유와 은유 이제 네. 그걸 보면서 거기서도 뭔가 비가 내릴까 안 내릴까 모두가 이제 막 멸시를 했을 때에 비가 살짝 내리다 말았고 그러면서 홍수가 비가 아닌 다른 거를 통해서 이제 댐이 무너지면서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그런 게 또 있었거든요. 그 영화에서 보면 그래서 그 비유와 은유를 통해서도 해석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댓글 예, 보면서.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이야기가 있고 이 지금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고대 근동에 있었던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홍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물론 노아 이야기는 고대 근동의 길가메스 서사시라고 하는 바벨론 지역에 있었던 홍수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차용했어요. 그래서 또 바꾸죠. 그 바꾸는 것에 또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가지고 에반 올마이트를 만든 그 영화 감독이나 그런 제작자들은 또 바꾸는 거지. 네. 그렇죠. 성경은 하늘에서 문이 열리고 네. 땅에서 깊은 샘들이 올라왔는데 거기는 댐이 터지는 걸로. 그렇죠. 예, 그렇게 할 수도 네. 있는 거죠. 뭐, 예, 그런 거죠. 그리고 노아의 그 홍수 그 또 다른 노아 그 영화 같은 경우는 네. 예, 그 러셀 크로우 나오는 예, 러셀 크로우가 네. 노아로 나오는데 거기서는 이 성서를 또 완전히 새롭게 해석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인간을 멸절시키는 거라고 노아가 생각하고 자기도 죽어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근데 나중에 그게 이제 바뀌죠. 이런 게 다 해석이고 새로운 창작인데 우리는 지금 이제 성서 공부를 하니까 네. 성서 저자가 의도가 뭘까를 신학자들의 노력, 예, 그동안에 그걸로 이제 풀어가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을 던지신 분은 혹시 더 궁금하시면 수요사경에 가시면 제가 성서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무려 22강이나 했어요. 이게 왜 어렵냐면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 시대 이야기가 아니라 그때 거기의 이야기예요. 네, 그렇죠. 지금 여기도 아니고 그때인데 그때는 더 모르지? 네. 근데 저기 이야기야. 딴 동네 이야기라고요. 예, 그러니까 더 어려운 지점도 있다. 네. 이 정도 얘기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 지난주 살짝 또 복습하고 그래서 결국 지난주 하나님이 이제 노아 홍수 가운데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데 결국 그 노아랑 맺는 언약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노아랑만 맺는 게 아니라 노아 가족놈만 맺는 게 아니라 노아와 온 세계 피조물들과 맺는 우주적 계약이다. 그리고 이게 놀랍게 원래 모든 계약은 뭐 전세 들어가 봤어요? 전세? 네, 아니요. 다 자기 집에서 살아가지고 서로 간에 월세 그런 게 사람입니다. 월세. 월세. 네. 월세도 마찬가지. 네네네. 월세도 그 집주인하고 쌍무 계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그렇죠. 종이 두 개 나누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양쪽씩 갖고 있고 네가 어기면 네가 혼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서로 간의 계약. 그런데 여기는 사실은 일반 계약이에요. 가만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혼자 결심하시고 자기 혼자 바꾸신다. 그런 게 아주 특이하고 나가겠다. 예, 네. 아주 대단한 거다. 예, 맞아. 근데 그렇게 하게 된 거는 이제 인간이 너무 육식을 폭력적으로. 먹고 폭력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를 깨달으신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희가 그렇다고 해서 또 홍수를 내리는 건 아니다라고 하신 거고 그러나 폭력을 무제한으로 허용할 수는 없으니까 생명을 살리는 거 생명을 죽이는 일에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 참 중요하죠. 그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노아가
왜 막판에 술 취해가지고 네. 벌거벗어서. 그랬냐. 일종의 우리가 트라우마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트라우마를 위로하기 위한 자기 위안일 수도 있다. 노아라는 말이 사실은 위로라는 뜻이거든요. 노아 위로. 그러니까 노아 때문에 인류가 위로를 받는 거죠. 왜냐하면 완전 멸절 뻔했는데 멸절을 안 당했잖아요. 네. 새로운 기회가 생기니까는 인류에게 위로를 주지만 자기에게도 위로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노아는 놀랍게 열심히 복종만 한 사람이다. 그런데 주도적이지 못한. 주도적으로 사실은 타자를 위한 책임을 짓는 것,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험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 그래서 타자를 책임지고 더 나은 모험을 하지 않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초반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중에는 자기도 책임 못 지는 사람이 된다. 그 술 취해서 그렇게 자기도 책임 못 졌잖아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이야기로도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오늘날 우리 사회도 그렇죠. 관료주의 이게 되게 문제예요. 지난번에 갑자기 우리 동민군이 군인 딱 얘기했잖아요. 아, 네. 그런 식으로 정부가 시키니까 관료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윗사람이 말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내가 스스로 이게 옳은 일인가 그른 일인가를 판단하지 않고 시키니까 한다. 라는 국가에 철저히 복무한다. 그래서 별 비판적 성찰 없이 하는 사람들은 훌륭한 공무원일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서 엄청난 악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 유명한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독일의 철학자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독일 공무원인데 유태인을 전부 학살하는데 모든 도장을 찍고 모든 걸 허락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재판이 열립니다. 전쟁이 다 끝나고. 그래서 이 한나 아렌트가 미국에 있다가 이 재판 열리는 데를 직접 참관하러 가요. 가가지고 자기는 괴물이실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나 착실한 공무원이야. 너무나 좋은 가정적인 아빠야. 맞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유명한 말이 나오죠. 악의 편범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악의 편범성은 나에게 던져지는 명령에 대하여 그것에 대해서 사유하지 않고 무사유 그리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인간에게서 발생하는 거다. 너무 무섭죠. 근데 그 이야기를 사실은 여기서 한 거라고 볼 수 있다. 유대인 랍비가 해석했다. 그건 대단한 해석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얘기도 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오늘은 또 좀 이어서 오늘 두 가지 정도 할 건데 빨리빨리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9장, 창세기 9장 18절, 19절 읽어주실까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 되었다. 이 세 사람이 노아의 아들인데 이들에게서 인류가 나와서 온 땅 위에 퍼져나갔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다? 우리는 노아의 그렇죠. 네, 노아의 후손이야. 후손이죠. 우리는 그렇죠. 아담의 후손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물론 네, 아담에게 다 노아의 연결되긴 후손. 하지만 이미 다 예, 명예해서. 가장 가까운 거는 우리가 노아 할아버지의 후손이다. 네네. 모든 인류는. 네네. 근데 마침 또 여기 아들이 3명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이야기를 가지고 내가 어릴 때 교회에서 황인, 흑인, 백인. 그렇지. 그런 거 들어봤지. 황인, 흑인, 백인. 아, 네네네. 네. 그거 들어봤어요? 혹시? 아, 네. 목사님한테 들어봤어요. 그 그 전에는 잘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셈족은 네. 황인족이고 네. 함족은 흑인이고, 흑인이고. 그다음에 야벳이 백인이다. 네. 끼워 맞춘. 이렇게 끼워 맞춰서 하고 그리고 이제 뒤에 좀 이제 읽을 건데 읽어보면 나중에 함이 저주를 받아서 셈과 야벳을 섬기게 돼요. 종이에 약간. 종이에 대해. 그래서 이제 당연히 흑인이 백인을 섬기는 게 당연하다라고 하는 이 인종차별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쓰여요. 마치 실제로 기독교, 미국에서. 이게요? 그럼 이걸 가져다가 마치 그것이 성경인 것 마냥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되어야 될 것처럼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그렇죠. 이제 선교사들이 이렇게 미국에서 미국에서. 미국은 진짜 노예 무역했잖아요. 네. 그래서 뭐 흑인들 데려다가 뭐 쓴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해도 돼? 이럴 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지? 자, 하나님 말씀 펴보자. 펴니까 여기 보니까 함이 이렇게 성경되어 있지? 우리는 저주받아서 말씀대로 산다? 근데 말씀대로 사는 거고 바로 이 함이 흑인이야. 너희들이야. 우리가 야벳 족속이거든. 뭐 이렇게 말하면서 실제로 이런 역사가 있단 말이지. 이게 얼마나 성경을 오용인가.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인종에 대해서 추정할 만한 그런 내용이 있나요? 없어요. 나온 게. 근데 왜? 그러니까는 써먹는 거죠. 마음대로. 아전인수로 하는 거예요. 정말로. 아니 뭔가 그래도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면 저주받은 저주받은 자손.
거기에 또 다른 명분을 달았는지는 제가 좀 더 찾아볼게요. 연구해 볼게요. 어딘가 있을지도 몰라. 그 사람들도 네. 이렇게만 말할 것 같진 이유 없이. 않은데, 예. 어쨌든 그런 일로 써야 왔는데,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읽어보면 어쨌든 함이 저주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가 그러면 진짜 그런 인종차별의 문제냐 아니냐, 그걸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네네네. 자, 20절부터 27절까지 읽어주세요. 우리 동민군 읽어주실까? 네. 네. 노아는 처음으로 밭을 가는 사람이 되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 한 번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아무것도 덮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다. 가나안의 조상 함이 그만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두 형들에게 알렸다.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지고 가서 둘이서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다. 그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 노아는 술에서 깨어난 뒤에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희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그는 또 말하였다. 셈의 주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셈은 가나안을 종으로 부릴 것이다. 하나님이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셈의 장막에서 살게 하시고 가나안은 종으로 삼아서 셈을 섬기게 하실 것이다. 네, 거기까지입니다. 네. 자, 일단 여기 읽어보면서 여러분 몇 가지 혹시 뭐 좀 이상한데? 하는 거 느낀 거 있어요? 일단 저주까지 받아야 했을까? 그렇지. 네. 그렇죠. 여기 근데 일단 조금 약간 이상한 거는 거기 맨 처음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을 부를 때는 셈, 함, 야벳 이렇게 한단 말이죠. 네. 이런 보통 셈이 맞이고 함이 둘째고 야벳이 셋째인데 네네. 여기 보면은 22절 보면 두 형들에게 알렸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냥 두 형제들에게 알렸다라고 아. 읽는 게 좋고요. 일단은 네네네. 예, 그냥 그 정도로 이해하는 게 더 편할 것 같고. 그렇겠네요. 네. 그런데 재밌게도 가나안이 이제 저주. 그렇지. 네네. 함이 저주를 잘못했는데. 잘못했는데 네. 이상하게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건 가나안의 조상이라고 썼지만 이제 가나안의 아버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이 함에게 속했다. 이제 원어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말은 이제 아들을 그렇게 말해요. 예, 속한 거거든. 내 아들은 나한테 속한 거거든. 네. 그런 식으로. 근데 계속 그렇게 얘기해. 22절에도 보면 가나안의 조상 함이 이렇게 하면서 계속 결국 그렇게 얘기하다가 노아가 술이 깨서 저주를 한 거는 가나안이 저주받을 거라고 말해요. 네네. 연저제. 그래서 이게 진짜 아버지가 받을 거 아들이 받는 건가? 그러니까요. 막 이런 오해도 사고 그런 의문점이 듭니다. 그래서 자, 일단 첫 번째. 네. 그러면 이제 무선 장군이 말한 거. 이 함이 뭘 그렇게 잘못했나? 그 아버지 갔는데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그 옷을 벗고 있으셨는데 그걸 어떻게 봤다고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저주를 해서 막 평생 막 민족들이 다 막 섬기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요? 아버지가 분노한 이유는 알겠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노아가 분노한 게 노아가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이 분노한 것처럼 느껴져요. 오, 이것도 좋은 얘기인데 일단은. 아 그래요? 하나님이 분노한 것처럼 느껴지는 게 이 함이 노아를 무시한 게 아니라 그냥 약자를 무시한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게 당장 술 취해서 그냥 못 볼 꼴이잖아요. 그렇죠. 꼴 보기 싫은 거. 근데 그거에 대한 혐오를 드러낸 것 같아요, 함이. 그래서 아버지가 아니라 약자가 저기 쓰러져 있고 술에 취해 있는데 아우 저 보기 싫어. 니들이 가가지고 좀 이렇게 해. 약간 그 혐오의 정서가 드러나면서 약자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약자에게 다가가서 이 두 아들들은 보지 않으려고 뒤로 들어가서 이제 덮어줬다는 거잖아요. 배려가 느껴지더라고요. 그 작은 자를 향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려는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서 저는 약자를 그렇게 대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노가 느껴졌는데 그래서 이 중요성을 알려주려고 한 건 알겠어요. 근데 저주까지 내리니까 약간 그건 좀 아우 빡세시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야 이거 참 힘들다. 이렇게. 근데 이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다는 게 그 이제 아담이 예전에 이제 그 옷을 그렇지. 벌거벗었을 때 하나님이 이제 그렇죠. 가죽 옷을 그렇지. 해줬잖아요. 야, 이거 이제 좀 우리가 이 궤도에 좀 오르네.
이게 좀 여기 아주 되게 재밌는 것들 여러 개가 다 한꺼번에 나왔어요. 네네. 그리고 다 잘했어요, 아주. 그래서 내가 이거 정리를 해야 돼, 이제. 아, 정말 훌륭합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지금 묘성 장군이 해석한 게 맞아요. 예, 그런데 너무, 근데 또 똑같이 질문 던졌잖아. 네. 이거 너무 지금, 그러니까 너무 저주까지 해야 돼?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학자들이 다양한 해석을 하기도 했어요. 가만 봤더니 이게 그냥 함이 아니고 이게 이 자식이 관음증인 것 같다. 갑자기요? 아버지 그거를 보고 네. 형들한테 가서 저거 보라고. 조롱하고. 그런 걸. 저기 뭐 볼 거 좋은 거 있다고. 해석 이렇게 중에 한 거 하나죠? 아니냐. 해석이지. 너무 이런 깜짝 해석이 놀랐어. 네. 예, 이런 해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간 해석은 모든 아들은 웨디푸스 컴플렉스. 아버지를 거세하고 싶어 하거든요. 뭐요? 저는 그런 거. 이놈의 자식. 그런 거 없다 그러지? 그런데 그게 프로이트가 다 있다는 거야. 아, 프로이드의 어떤 이론입니다. 프로이트가 어릴 때 아이가 이제 태어나잖아요. 남자애가 이제 여자는 엘렉트라 컴플렉스고 남자는 웨이드푸스 컴플렉스인데 네. 그 웨이드푸스는 왕 이야기예요. 그건 뭐 다 아시니까. 태어나면 자 엄마 젖을 빨고 엄마랑 사랑이 돼서 동일체 하잖아. 네. 근데 좀 자라면은 아빠가 있는 거야. 예? 그리고 아빠가 있고 특히 프로이드는 모든 걸 성적으로 많이 해석했기 때문에 그 아빠와 나 사이에서 엄마를 하나 두고 경쟁 구도가 벌어진다는 거죠. 질투. 예, 그런데 삼각관계 뭐 이런 거. 그런데 이제 그러면 엄마 한 명을 두고 둘이 해야 되는데 남자의 성기 중에 하나는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거세할 거라고 하는 그런 공포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반대로 부친 사례. 아버지를 없애버리는 거지. 내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를 아버지의 거기 하체를 봤다 이거를 그렇게 그냥 느슨하게 썼지만 이거는 아주 그런 거다. 이렇게 해석한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기엔 너무 나이를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아들들이? 사실은 그렇죠. 그쵸, 오이디푸스 그거잖아요. 좀 나이를- 어렸을 때의 컴플렉스 그건 아닌가? 어릴 때 컴플렉스죠. 그쵸.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과도한 해석인데 그래서 제미스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네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이놈이 성 도착증 같은 거라서 누가요? 함이요? 함이 아버지와 뭔가 이 동성애적 뭘 한 거다. 와, 자, 그런데 정말 여러 해석이 있군요. 이런 해석이 있어요. 자, 레위기 20장 17절 찾아보세요. 창출래. 예, 창출래 세 번째. 레위기 20장 17절. 남자가 아버지의 딸이든 제 어머니의 딸이든 누이를 데려다가 그 여자의 벗은 몸을 보고 그 여자 또한 오라비의 벗은 몸을 보면 이것은 부끄러운 짓이다. 둘 다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그는 누이의 몸을 벗겼으니 자기 죄를 자기가 짊어져야 한다. 여기에 보면 벗은 몸을 보고가 그냥 그 보고라고만 연결되는 게 아니고 뒤에 약간 벗겼다 라는 말하고 연결되면서 뭔가 완전 끊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사실은 성행위까지 간 거에 대한 완고어법 부드럽게 표현하는 걸로 이해된단 말이죠. 하체를 봤다라는 말이 그냥 본 게 아니라 사실은 범했다? 범했는데 그렇게 완고어법을 한 거다. 그러니까 그것도 해석 중에 하나로. 그렇죠. 너희 둘이 예를 들어서 우리도 뭐 너희 둘이 좀 뭐 그렇고 그렇지 뭐 이렇게 뭐 예를 그런 게 들어서 좀 순화해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순화한 표현으로 네. 그런 식이지 않겠냐. 만약에 그 해석이면 저주당할 만한 것 같아요. 그렇지. 그쵸? 그래서 이 다 저주를 떼고 생각하면 이 정도는 대줘야 된다는 그치, 거야. 그치. 이 정도는 대줘야 저주지. 맞아요. 그런데 이 해석이 예. 모두 문제인 게 뭐냐면 그러면 본인 함을 저주해야지. 그러니까. 왜 왜 가나안을 저주하냐. 그 문제에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그 스토리 라인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너무. 그 뒤에 동생 아니라 다른 형제들은 와서 정말 말한 대로 뒤로 이렇게 걸어가서 딱 덮어줬잖아요. 응? 너무 배려 있어. 덮어줬죠? 예. 보려고 하고.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배려인데 이 배려를 우리가 봅시다. 근데 여기서 아까 동민군이 또 그 얘기를 했단 말이지. 자, 벌거벗음의 이야기는 아담 하와 이야기였어요. 벌거벗음은 수치와 관련이 있었죠. 네. 그리고 수치를 느끼고 벌거벗음을 깨달았던 거는 뭐와 관련이 있었냐면 죄와 관련이 있었다. 그러면 여기도 분명히 노아가 벌거벗고
그걸 수치를 느끼는 건 죄와 연결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 아버지가 처했을 때, 아버지가 수치심을 처했을 때, 그때 그거를 덮어주고. 만방에 고하고 알리고, 야 여기다, 야 얘들아, 야 아빠 오늘 막 갔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자기가 먼저 사실 살짝 가리고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치. 해야 되는데 가서 알렸잖아요. 일종의 고자질처럼. 그런데 샘과 야벳은 그렇게 와서 정말 해줬. 이거 안 돼. 사랑. 그리고 그것도 아예 그 부끄러움 자체를 자기도 못 보게 뒤로 뒷걸음해서 그러니까요. 얼마나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아주 재밌는 게 아까 이제 또 묘선 장군이 얘기할 때 얘기에 나왔는데 뭐라 했지? 노아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 것 같다. 네. 근데 보세요. 앞에 아담과 하와 이야기, 네네네. 카인과 아벨 이야기하고 스토리가 상당히 비슷한데 뭔가 잘못 저지르고 부끄럽고 혼나야 될 상황이잖아요. 전개. 그런데 전개가. 네. 근데 둘 다 하나님한테 혼나죠. 네. 근데 여기서는 왜 노아가. 노아가 혼내나? 네. 하나님이 저주할 만 하거든. 그쵸. 네. 근데 왜 노아가 하나? 왜? 왜 노아가 화가 나냐? 왜? 아니 노아가 노아가 그 저주의 심판의 저주. 이게 심판의 왜 말. 주체가 노아인가? 주체가 노아인가? 물론 노아가 화날 만해요. 네네. 그래도 이거 하나님 한번 등장하실 법한데. 갑자기 빙의를 했나? 왜 노아가 주체가? 이거 잘 생각해 보면 좋은데. 노아가 어? 자, 하나님이 우리는 홍수 아니라 이야기의 끝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리인인가? 새로운 시작, 새로운 보자. 앞에 걸 다시 봐야겠다. 자, 그러면 제가 이것도 제 에피소드인데 사실은 어느 학자도 얘기하는 걸 아직까지 제가 못 찾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거의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더 이상 개입 안 하기로 했잖아. 하나님이 더 이상 심판 이제 나 활 안 쏘기로 했잖아. 이제 니네가 알아서 해야 알아서 되는 거야. 해라. 니네가. 그러니까 노아가 직접 합니다. 근데 이게 노아가 함으로써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가 중요한데 또 다른 갈등 구조가 벌어지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는 누구와의 갈등 구조죠? 남녀. 부부가 부부. 그쵸. 남녀, 부부. 네. 한 가족에서 부부입니다. 그다음에 카인과 아벨은 형제. 형제. 자, 이제 노아와 함은 부모 자식? 그렇지. 세대 간의 갈등이요. 세대 간의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주 그냥 자, 갈등이 끊이질 않는구만. 자, 그런데 그리고 생각을 한번 해보란 말이야. 이 그러니까 창세기가 이렇게 위대한 거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해서 그 인류의 그 족장사 전에 네네. 인류 전체를 얘기하는 것을 다 얘기하는데 그 세계적 관계 말고 뭐 또 있는 거 있나? 없는 것 같아. 우리 인류 사회? 없습니다. 근데 그럼 부모 자식 간에 언제 갈라지고 언제 상처받고 언제 그렇게 정말 가족같이 안 되고 너 호적을 판다든지 이렇게 되나? 바로 자식이 부모를 모욕할 때죠.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저주할 때 아니야. 근데 그렇죠. 그건 진짜 맞다. 그러네. 지금 딱 노아함이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네. 이로써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런 갈등, 인간 사회에서 벌어진 갈등을 다 다뤄주면서 오히려 뭘 조심해야 되는지를 기억하게 하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2024년에 벌어지고 있는 우리네 이야기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렇게 읽어내면 이게 정말 그냥 옛날 이야기만이 아니다. 기원전 500. 그럼 우리도 와, 이게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아까 묘성장군이 말할 때 참 그렇죠. 이 아버지의 뒷모습 이런 시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신해철 씨의 노래 아버지, 아크의 뭐지? 하여튼 어깨가 나보다 내가 그거보다 커졌을 때 내레이션처럼 내레이션 있었죠. 쫙 나오는 거 있어. 그렇게 그런 부모 세대가 약자처럼 느꼈을 때 그리고 이제 나의 아버지나 엄마가 아니라 한 명의 남자와 여성으로 저 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왔을까로 생각됐을 때 드디어 내가 아들과 딸이 어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약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힘들고 어렵고 약점들을 보호해줘야지. 그거를 가지고 이용해 먹는다든지 노골적으로 안 한다든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주까지 가는 거는 안 풀려요. 그런데 제가 풀어드리려고. 어떻게요? 자, 풀어주세요. 풀어줘야지. 당연히 풀어드리지. 저주. 네. 왜 저주까지 받아야 하는가? 그 핵심은 25절에 있습니다. 9장 25절 읽어주세요. 다시. 9상 25상. 가나안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의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가장 좋습니다. 천한 종? 가장 천한 종입니다. 가장 천한 종이라는 것의 엄청. 히브리어는 종들의 종이에요.
그러니까는 종들 중에 종이니까 진짜 가장 밑바닥 종이 돼야 된다는 거야. 얘한테 한 내린 저주가. 근데 저주의 대상이 함이 아니라 가나안이라고 가나안. 명시합니다. 네. 가나안은 나라 아닌가요? 나라죠. 네. 나중에 보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떠나서 들어갈 땅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역사적인 뭐 역사하신 분도 댓글 다셨던데 역사적인 어떠한 추정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서 5개 도시가 있거든요. 그 가나안에 바알을 섬기는 5개 도시가 있었고 거기를 정탐하러 갔는데 보니까 아낙 자손처럼 컸다 그러고 우리를 아마 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우리를 메뚜기처럼 볼 거라고 이 많은 놈들 그렇게 무시무시한 데라는 거지. 강력한 성읍이고 그래서 실제로 그 평원에 있는 가나안 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중산간 지방에 일단 터를 잡고 살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거기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농민혁명설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가장 강대국의 상징 중에 하나라고요. 네. 예, 그리고 풍요와 강대국의 상징이에요. 권력이 엄청 그렇죠. 근데 그런 권력진 자가 뭐가 된다고? 가장 가장 청난 종이 천한 종이 된다. 완전 상반된 그런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10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시 10장 6절. 6절형 예, 여기에는 이제 드디어 세 아들의 족보가 등장하는데 수와 이집 제가 읽어볼게요. 네. 함의 자손이 나오죠? 네. 자, 함의 자손은 일단 4명입니다. 구스와 이집트와 리비아와 가나안입니다. 여기서 당장 이집트와 가나안 네. 바로 이집트는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요셉 다음에 거기서 엄청 400년 동안 핍박받던 네, 그랬죠. 노동자로 살던 네. 그러니까 폭력 대제국 우리들을 부렸던 대제국의 대제국 한 명이죠. 네네네 가나안은 앞으로 들어갈 땅인데 거기도 엄청나게 크고 강력한 그죠? 블레셋 지역인데 블레셋 지역에 있는 그 가나안 문명이란 말이죠. 네. 그래놓고 쭉 얘기하다가 8절 보면 구스 자손이 나오는데 이무르 구스가 니무롯을 낳습니다. 네네 근데 니무롯은 세상에 처음 난 장사예요. 자, 우리 막 장사. 네필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용사?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사냥꾼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니무롯과 같은 사냥꾼이다. 사냥꾼 하면 니무롯이야. 저놈은 네. 니무롯인가 봐. 니무롯 4초쯤 되나 본데? 고유명사처럼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죠. 됐다. 네. 그렇죠. 박정희가 대통령 박정희. 19년 동안 박정희가 대통령했거든요. 고유명사. 그래서 제 지도교수 선생님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박정희밖에 없는 줄 알았대. 니무롯은 사냥꾼 니무롯. 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 예, 그래 속담생했는데 자 그가 다스린 나라가 있어요. 이 니무롯이 처음 중심지는 어디 있냐면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바빌론이네 시날, 그렇지. 시날. 시날 지방 안에 있는 바빌론입니다. 네. 바빌론. 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서 죽도록 고생했던 바빌론 제국 네. 나오죠. 근데 그가 이 지방을 또 떠나요. 그리고 아시리아로 가요. 네. 가서 니느웨를 세워요. 니네는 요나 이야기가 나오는 그 도시예요. 바로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아시리아는 기원전 722년에 네.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완전히 멸망시킨 나라예요. 아. 대제국이죠, 거기도. 거기에 수도를 만들었대, 얘가. 다 권력이 엄청 있는 그렇지. 그런 바로 그겁니다.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나라예요. 아까 자 13절 보면 이집트 나왔고요, 다시. 네. 그 다음에 15절 보면 가나안이 나오는데 가나안의 맏아들 시돈이에요. 네. 시돈이 그 두로 그쪽 지역이거든요. 저쪽 그 페니키아 있는 지역이에요.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그 아래로 헷은 히타이트예요. 히타이트는 철기 문명이거든. 자, 그래서 요 족보를 보면은 이스라엘처럼 약한 존재가 자, 그 지도를 그려보면 여기 이스라엘이 있다. 그러면 저쪽 유럽 쪽으로는 히타이트와 페니키아 문명이 있고 아프리카 쪽으로는 이집트가 있고 네. 이쪽 중동 쪽으로는 바빌론 제국이 있는 거야. 다 군대 그러니까 남성.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거는 전부 다 함의 자손, 가나안 자손은 대제국을 상징한다. 저주를 안 받았네. 그러니까 아니 대제국 상징하죠. 네. 제국을 상징하는데 이 대제국은 그럼 누구들이냐? 바로 이 제국이 스스로 뭐라 부르겠냐? 왕 중의 왕, 하하. 왕들의 왕. 네. 그런데 이게 다 함의 자손이잖아요. 네. 교만하네 그러니까
함과 가나안을 이어서 함께 저주를 내린 거는 그리고 너희들이 뭐라고? 종들의 종이 된다. 네. 라고 저주할 이유가 있죠. 아. 저주 이야기가 나온 거는 단순히 그 사람을 어. 한 비칭한 게 아니고 그렇지 부자 간의 뭐 이야기를 넘어서서 세력 그런 그렇죠. 강한 이스라엘이 그 주변에 있던 고대 제국들에 의해서 핍박받는 그 상황을 상정한 상황에서 너희가 왕들의 왕이라고? 아니. 너희는 종들의 종이 될 거다. 왜? 너희는 지금 아까 묘선 장군이 말한 대로 약자들의 수모와 부끄러움 이런 거를 막 까발리고 억압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했지 않았냐. 약간 병렬로 느껴지네요. 이야기가. 아, 이해되시죠? 요런 구조가 여기에 탁탁 네, 네, 있다. 네.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더 주받을 만하죠? 그러네요. 지금 날과 크게 뭔가 이제 다르지 않는 느낌이. 아유, 다르지 않아요. 그 미국이랑 네. 제가 지금 방금 또 오면서 매불쇼 하나를 듣고 왔는데 네. 지금 그 김종대 전 의원하고 네, 네. 우리 그 누구예요? AI 현자 박태웅 맞나? 잘 모르겠어요. 저 매불. 아, 그 있잖아요. AI 그 유명한 AI 전문가인가요? 그렇죠. 눈 떠보니 선진국. 그래가지고 AI가 지금 얼마나 지금 심각한지 네.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AI로 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죽인 거 나왔거든요. 네. 그 얘기를 한참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것을 좀 이렇게 뭐랄까 그런 거를 더 이상 하지 말자라든지 이런 조약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조약들을 할 때 아니야 우리는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나라가 세 나라가 있다는 거야. 어느 나라인 줄 알아요? 이번에 미국, 중국, 러시아. 강한.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까지 하면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AI 써서 우리 마음대로 죽일 거거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국제관계 질서를 보면 그렇게 신센 놈들은 예나 지금이나 겉으로는 잘해주는 척하지만 그것도 전부 다 교묘한 전략이고. 예, 맨 처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탕 막 공짜로 주잖아요. 그럼 설탕이 맛이 들지? 그럼 이제 더 이상 설탕 없으면 못 살잖아. 사니까. 그럼 그때부터 가격 팍 올리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엄청 써먹었고요. 모든 강대국들이. 이익이 항상 있네요. 그렇죠. 국제관계는 정의도 없고 사랑도 없고 아주 냉철한 이익 전쟁이고 그러해요. 예, 이제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문명사적 비판이다 이거 지금. 함을 그렇게까지 저주한 거는. 와, 이게 그래서 함을 그렇게- 얘기하면서 가나안 이야기까지 한 거는. 그런데 바로 비판을. 이 이야기가 바벨탑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놀랍게. 자, 그래서 이거 교만의 상징. 읽어 이랍니다. 네. 지금 교만에 자, 읽어줘야죠. 11장 1절부터 9절.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신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네. 자, 지금 방금 우리 묘선 장군님이 읽기 전에 교만의 극치라고 말했나? 교만의 상징? 교만의 상징이라고 했죠. 교만의 상징 바벨탑. 어떻게 교만의 상징인 것 같아요? 얘네들이 왜 이렇게 혼나가지고 네네. 혼잡하게 된 원인을 물어보면 묘선 장군님처럼 대답할 것 같아요. 오, 몇 가지가 있어요. 찾아보면. 뭐 높게
그거를 쌓았다라고 하긴 하는데. 그 하나를 높게 쌓자. 그게 이제 이름을- 교만의 상징일 수도 있지. 두 번째,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날리는 그러니까 말이야. 높이 쌓아서 그걸 이름 날리자 하니까는 교만 같죠. 네. 근데 거기 하면서 놓치는 게 있어. 말? 또 하나 더 얘기하지. 언어? 그거만 하지 않아요. 도시를 세우고 잘 보세요. 탑을 4절. 쌓고, 아니, 4절 다시 4절을? 보세요. 4절 다시.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흩어지지 않게 쌓고서 하죠? 흩어지지 않게 그렇지. 하자. 네. 요걸 놓친단 말이야. 요걸 놓쳐요. 요걸 놓쳐. 자,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일단은 그럼 이게 진짜 그 얘기이기만 한가? 네. 일단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자리를 잡았나? 2절. 동쪽이 너무 신할 땅. 신할 땅 한 들판에 서서 아까 10장 10절에 10장 10절? 네. 니므롯이 어딜 가서 무슨 걸 세웠죠? 신할 지방 안에 있는 오. 바빌론과 에렉에 그러면 신할이잖아, 똑같이. 네네네. 그럼 여기 신할이고 다 여기가 그러면 어디겠어요? 바벨론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건 지금 바벨론하고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바벨론이랑.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에서 탑을 쌓아요. 음. 탑을 쌓아가지고 이제 하늘에 닿게까지 하는 그런 신전 같은 걸 짓는 거죠. 네네. 하늘을 향해서 이게 원래 그 하늘을 향해서 지은 고대 문명 국가들의 그런 신전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지구라트라고 해요. 지구라트. 현재 지구라트는 뭐 여러 곳에 많이 다 있는데 이집트에도 있고 우르에도 있고 메소포타미아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여기 제가 지금 사진 여러분 네. 이게 지금 우르에 남아 있는 가장 아주 잘 보존되어 있는 지금 가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요게 이제 바벨탑 이야기의 하나의 모티프예요. 그리고 실제로 바벨로니아에 네. 이 지구라트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지구라트는 바로 마르둑이 거기에 강림하시는 곳이야. 마르둑 신. 마르둑 신. 예, 지난번에 이제 그 창조 이야기할 때 네. 마르둑이 왜 재판해가지고 네. 자기한테 배반한 킹구라는 놈이 배반해가지고 그 자식을 찢어서 땅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사람 만들고 이러잖아요. 네네. 근데 너 왜 배반했냐 했더니 아 우리도 노동하고 똑같은 신인데 왜 노동시켜요? 뭐 이래가지고 알았어 그러면 너 해가지고 얘 죽여버려가지고 피 섞어서 사람 만들고 이제 신들은 좀 쉬고 니네가 노동해 해서 인간 만들었다고. 그때 주신 바벨로니아 주신이 마르둑이죠. 마르둑 나타나는 신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분명히 거기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기 이 사람들이 거기에 그런 거를 쌓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 제국에서 가장 최고의 상징적 어떤 위대한 건물을 짓는 겁니다. 그럼 이걸 짓는 건물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거기 사는 그렇죠. 바벨론의 제국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자기들의 그런 명성을 그렇죠. 그 사람을 위해서. 올리기 위해서죠.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네가 지을까? 아니요, 시키지 그렇죠. 그냥 여기서 지금 이걸 쌓자. 이걸 올리고 명성을 날리자. 그래서 우리 흩어지지 말자라고 하는 놈들하고 실제로 이걸 시켜가지고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근데 일을 시키려면은 언어가 다르면 돼요, 안 돼요? 통일해야 편하죠. 언어가 통일돼야죠. 통제하기가. 만약에 여기서 벽돌 가져와 그랬는데 뭐 가져오라고? 서로 모르면 안 되잖아요. 소통이 안 되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언어를 통일하는 거는 좋은 의미에서의 통일일까요? 아니면 나쁜 의미일까요? 나쁜. 그렇죠. 그렇지. 억압하기 위한 수단. 내가 잘 부리기 위해서. 그렇죠. 이거는 회기를 합니다. 회기를. 아. 실제로 전 세계의 언어가 7,000개 정도 있어요. 글자는 적어도 말은 다 다르니까. 네. 왜냐하면 이 말이 중요한 게, 자 보세요 한번. 말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자 이거 집이라는 말이 있다고 칩시다. 집. 영어로 하우스 뭐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집이라는 단어가 없을 때 집을 설명하려면 어떻게 되지? 가리켜야 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손으로. 근데 가리킬 수가 없어 이제. 그치, 뭐가 떠나왔어. 있어야 가르치지. 그러면은 설명하는데 하루 종일 걸려.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림을 그리거나 몸짓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 그걸 들고 와야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그것을 여러 가지 개별적인 집이라는 거를 하나의 집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맞아. 범주하는 순간 네. 집은 수백 개고 다 모양이 다른데 우리는 놀랍게 집이라는 말을 만드는 순간 하나가 딱 떠올라요. 그냥 네. 대충 그냥 이거 하고 딱 알아요. 네. 이게 엄청난 인류의 변화거든. 인류의 아주 언어가. 엄청난 진화를 일으켜요. 이제 막 가서 말을 해주면 되는 거야. 집을 안 들고 와도 돼. 그러니까 근데 이거의 한계는 뭐냐면 어쩔 수 없이 그거는 그렇게 정한 사람들끼리만 통해.
그러니까 전 세계 언어는 다 다른 거죠. 다 통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집이라고 하고 쟤는 하우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데 그게 7,000개예요. 그런데 3,500개가 소멸 위기에 있어요. 거의 절반이. 네, 절반이. 그리고 그 중에 한 600개 정도는 100명 미만 있어요. 그래서 사라지는 거지. 그리고 놀랍게 전 세계의 10개 정도의 언어가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사용해요. 불과 10개가. 네. 7,000개 중에서. 그러면 일단 당연히 1위는 뭐겠어요? 현재 영어. 영어지. 네. 그 제가 이제 후배 녀석이 있는데 후배 녀석이라고 하면 안 돼. 사실은 그 저기 미국의 중요한 대학의 교수님이에요. 네. 근데 얘가 이제 공부할 때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하거든. 와. 그래서 내가 넌 제국의 언어만 하는구나. 내가 살짝 놀려먹었어. 그러네요. 네, 예. 놀려먹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그게 자, 효과가 이제. 그렇죠. 그런데 언어는 단순히 언어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은 사실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영혼이에요. 그렇지. 자기 언어가 없으면 그렇죠. 자기 영혼이 없는 거가 같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고 방식도 다르고 완전 달라요. 어떤 언어를 쓰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말은 예를 들어 외국 사람한테 우리나라 말을 들려주잖아요. 그럼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전 세계 언어, 그러니까 전 세계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운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거든. 우리나라 말은 형용사가 발달했어요. 아름답다, 이런 뭐 예쁘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색깔 같은 경우도 빨갛다, 새빨갛다, 불구스름하다. 불구스름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형용사가 발달한 언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 다양하게 표현하니까 그것에서 애들이 감정을 표현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떨떠름하다, 네네네. 우중충하다 이런 말들. 어. 와, 이런 말들이 야, 지금 영어로 우중충하다는 정말 어떻게 표현할까요, 영어로? 좀 오늘 날씨가 나를 결리게 하네? 결린다 이런 말. 이거 어떻게 배우냐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이런 그러긴 식으로 하겠다. 언어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그 언어에 의해서 모든 사유가 나오는 거고 모든 문화가 나오는 거고 모든 고유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획일적으로 만든다는 거는 그거는 인간을 죽이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탑 이야기는 사실은 그렇게 제국들이 아까 가장 천한 종들의 종이 될 놈들이 왕 중에 왕이라고 하면서 자기네 이름을 낸다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고 거기를 딱 억누르면서 넌 이 언어로 써 하고 한 거죠. 근데 실제로 그랬지. 알렉산더가 20살에 마케도니아의 왕으로 등극해가지고 2대 왕으로 등극해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하면서 그리스 문화를 너무 존중한 나머지 정복하는 곳마다 알렉산더의 도시, 알렉산드로스의 도시라는 이름으로 알렉산드리아를 세워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세운 곳마다 가서 헬라어를 무조건 배워야 돼. 자, 일본이 우리나라 딱 들어오자마자 그렇지. 네, 그때. 이름 바꿔. 배워? 이름 바꿔. 이름. 창씨개명, 이름 바꿔. 너 나카무라상. 그렇지. 그렇지. 와, 그렇네. 그렇게 해야지. 당연히 진나라, 진시황도 딱 나라 세워가지고 당연히 글자 통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통제하기 위해서 그냥 한 거죠. 한 거가. 예, 그런 겁니다. 이게 바벨탑 맨 처음에 이야기를 봤을 때 사실 저는 뭔가 사측과 노조 같은 느낌도 들었었거든요. 노조까지는 아니어도 딱 그거. 직원과 사측의 느낌이었어요. 네. 니네 335 다니지 마. 그러면 정치화가 되고 이렇게 세력이 커지고 맞아요. 다른 목소리를 내니까 다 같이 움직여. 그 사측이 아직도 그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괜히 뭐 몇 명이서 이렇게 좀 친해지거나 이렇게 하면 그거를 봐줄 수가 없는 조직들이 맞아요. 있는데 약간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성장하는 걸 막는. 그거 내가 이제 좀 설명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래서 여기 흩어지지 말자 그랬잖아요. 네. 그 우리 옛날에 어릴 때 배운 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 유명한 말이거든. 그게 네. 그 이승만이 써서 유명해진 건 사실은 한국은. 근데 이승만만 쓴 게 아니고 그때 이제 일제 시대에 좌우합작이라든가 이런 거 열심히 해야 되니까 하나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운형 선생도 썼어요. 그런 말들을 비슷한 말들을 다. 근데 이 말의 원천은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미국 건국의 아버지가 프랑스하고 인도가 전쟁을 벌였거든요. 근데 인도는 당시 영국령이니까 사실 프랑스하고 영국과 전쟁을 벌인 거예요. 네. 그때 당시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예요. 미국을 13개로 나눠가지고 식민지 지배를 했어요. 그때 이제 영국을 도와야 된다는 의미로 미국의 프랑클린이 자기가 만드는 그 펜실베니아 관보에 그림을 그려요. 뱀을
미국 상징하는 이렇게 모양으로 뱀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그걸 8조각을 내요. 네, 8조각을 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다 이름을 붙여. 뉴 잉글랜드. 요 앞대가리 뉴 잉글랜드. 여긴 뉴욕. 그다음에 뉴저지. 네. 제가 사서 펜실베니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붙인 다음에 그 밑에다가 조인 네. 함께해라. 네. 오와 다이. 아니면 죽는다. 아니면 죽는다. 이렇게 말을 한 거야. 그래서 이게 뭉치며 산다는 말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 미국 유학 갔던 이제 이승만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미국이 하는 말 그대로 갖고 와서 근데 요게 나중에 이제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잖아요. 네. 또 그때는 지네끼리 모일 때 또 써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계속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뭉치는 건 나쁜 게 아니지. 하나가 된다 그러고 우리 교회도 우리는 네. 주님 안에서 하나예요. 맨날 원팀. 하잖아요. 원팀. 그죠? 원팀 정신. 네. 그렇지. 근데 국민의힘은 이번에 원팀이 됐나 모르겠는데. 두고 봐야죠. 어쨌든 원팀이 중요한데 문제는 무엇을 위한 원팀인가 하는 거죠. 무엇을 위한 원팀인가. 그럼 얘네들은 무엇을 위한 원팀이었나 보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너무 그렇게 되면 독점하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거죠. 바로 여기에 보면은 얘네들이 돌을 대신 벽돌을 쓰고 네. 진흙 대신 역청을 역청을 발랐다. 쓰고. 네. 이거는 상당히 고문명으로 갔다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 역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돌을 싸면 돌 안 싸봤나? 싸봤나? 싸봤습니다. 군대 갔다. 네, 군대에서 많이 싸죠. 돌도 쌓아요? 돌도 싸요. 진지공사 이런 거 하면서. 돌 싸야 돼. 돌 싸고 거기 이제 흙 메꿔가지고 이렇게 성 같은 거 만들어야 되거든. 근데 처음 돌을 들었네. 싸면 어설프잖아요. 네. 금방 무너지거든. 네. 우리가 발라줘야 돼.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잘 구워진 벽돌을 싸면 훨씬 더 촘촘하죠. 그렇겠죠. 근데 거기에 그냥 싼 게 아니라 역청까지 발랐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주 튼튼하고 제대로 된 도시냐, 네. 제대로 된 탑이냐. 그런데 역청하면 떠오르는 게 노아도 발랐는데? 방주. 그렇죠. 그렇지, 노아 방주. 겉에다가. 네.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순식간에 무의식적으로 노아가 바른 역청과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바른 역청과 네. 이 도시를 쌓기 위해서 바른 역청은 똑같은 역청이지만 노아는 무엇을 위해 역청을 발랐으며 이들은 무엇을 위해 역청을 발랐는가 생각하지 않겠어요? 노아는 확실히. 새로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른 거고 네. 여기는 지네들 성을 쌓으려고 네. 그리고 하나님하고 한번 해보자고 하나님한테 올라가서 한번 한 개 다 보자. 네. 그러면서 언어로 하나를 통일하고 회개로 하고 여기다 내 말 들어. 그래서 이제 우리 어릴 때 요즘에는 아마 안 그렇겠지. 동민군은 안 그랬을 거야. 저기 중학교 가면 이제 머리 몇 센치 이상 머리 자유로였나요? 저 자유였습니다. 두발 자유. 두발 자유. 저는 그렇지. 2cm, 복장도 3cm. 다 자유. 여기 연식이 연식이 있어. 우리는 그렇게 근데 염색하면 그렇게 안 되고. 해야지. 네. 염색은 염색도 안 됐죠? 네. 아, 네네. 그 국가가 통제하기 위해서 학교, 병원, 무슨 저기 감옥, 군대 이런 거를 이제 회기로 하거든. 다 군복 입히잖아. 다 똑같이 교복 입히고. 그런 게 일종의 그런 통제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뭉치는 이유를 가만 보면 이게 불순하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이거를 흩으셔버린 거다. 여기서도 심판이 아닌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게 사실은 구원이죠. 구원이네요. 왜냐하면 네. 획일성이 아니라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맨 처음에 하나님이 인류에게 아담에게도 말했고 노아에게도 말했을 때 변하지 않는 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다음에 땅에 충만하랍니다. 땅에 충만하려면 어떻게 돼요? 계속 흩어져서 퍼져가야 돼요. 그렇지. 그런데 이놈들이 그게 아니라 진의 이름 만들려고 한 곳에 정착해가지고 가둬놓고. 퍼지지 못하게 해가지고 가두고 똑같은 언어 쓰게 하고 머리 2cm 제복 입고 말 안 들어? 내린 누르고 했던 거죠. 그렇게 해도 하나님 그래서 건드리려고 높이 올라갔는데 올라갈 수 있어요? 못 올라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 보시러? 5절 읽어보세요.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내려온 거야, 내려왔어. 니네가 해봤자 세 발의 피지 조족지혈이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결국 아까 함과 가나안 저주와 이 바벨탑을 쌓는 무리들을 혼란시키는 것이 결국은 이런 제국 질서를 통해서 폭력을 행하면서 결국 인간의 생명을 유린하고 그 다음에 인권을 유린하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리고 놀랍게 여기 맨 마지막에 이런 말 하죠.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요 뒤섞으셨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발랄이거든. 발랄. 발랄. 뒤섞다. 그래서 바벨이라고 했다는 건 말놀이죠. 발랄 바벨. 좀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그 마르둑이 신전이었던 그 역할을 했던 지구라트에 거기에 바빌루라는 게 바빌루 비슷해. 바빌루, 발랄, 바벨 비슷한데 바빌루가 바로 신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즉 마르둑이 등장하는 거거든. 마르둑 신이 등장하는 그곳에 너희들의 획일성을 하나님이 와서 다 흩어놓고 오히려 다양성을 확보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함 저주 사건과 바벨탑 이야기의 핵심은 반제국주의다. 반획일적 제국주의의 이야기다. 자, 그래서 이제 흩어놓는 건 좋아요. 네.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것까지도 뭐 어쩔 수가 없어. 네네. 근데 그거는 문제가 있잖아, 그죠? 소통이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 소통이 안 돼. 그런데 소통하려고 또 획일적으로 하면 그건 또 문제가 생겨. 왜냐하면 그건 제국의 언어가 되니까. 너는 무조건 내 말 따르라는 거 아니에요. 네 생각 하지 말고 내 생각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다양성을 확보하면서 소통도 돼야죠. 네. 그런 일이 언제 벌어지는가? 외선 장군님. 교회에서 교회에서 언제? 외선 장군님, 안 떠올라요? 네,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세요. 다양성도 확보해. 다 네. 달라. 다른 걸 인정해. 네. 그런데 서로도 알아들어. 뭔가 기억 안 나요? 지금 성령 강림절 계속되고 있는데 성령이 내려왔을 때 박원이요? 그렇지. 네, 네. 거기 있는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이잖아요. 네. 120명 모인 사람들이 그래서 다 갈릴리 말로 했어요. 네. 근데 거기에 모인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전부 전 세계에서 왔는데 다 자기네 말로 알아들었어. 네. 그러니까 네. 다양성도 확보하면서 소통도 된다. 그럼 성령 강림 사건은 뭐냐? 이 획일적인 반제국주의, 즉 획일화 해가지고 모두 내 말 들어. 다 검찰 방식으로 해. 무슨 뭐 군대 방식으로 해. 그렇죠? 우리 한때 다 군대 있잖아, 그죠? 나 때만 해도 육사 가는 게 되게 높았어요. 다 꿈이었어, 막 육사. 네. 그치, 거기가 전 국민의 군인화. 네, 권력이. 네. 그렇게 하는 것을 해결하는 그죠? 방식이 흩은 거였는데 흩어서 생기는 불통의 문제를 또 해결했던 방식이 성령 강림 사건이었던 거예요. 네, 네, 네. 오순절 성령. 오순절 성령 네. 강림 사건. 그래서 오늘날도 정말 다양한 문화, 다양한 다양성, 그 차이들을 보존하되 그러나 거기서 생기는 오해와 갈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소통의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러면서 전 세계로 흩어지고 흩어지는 게 중요하다. 교회도 그래서 모이는 공동체로서의 예배 공동체. 그 다음에 모였으면 또 하나님 말씀 받고 세상으로 흩어지는 공동체로서의 선교 공동체. 이것이 순환적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건강한 건데. 그게 건강한 공동체예요. 근데 교회에 모이기만 해가지고 대형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전부 나 따라해. 그거는 옳지 않은. 너 다 우리 분점. 여의도 땡땡땡 교회는 네. 어디 분점 그쵸. 분점이 있잖아요. 그죠? 네. 물론 성전이라고 부르지만 내가 네. 분점에서 미안하긴 어디 한데 성전, 어디 역삼동 성전. 성전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기보다는 정말 작은 교회들이 전부 흩어져서 각각의 역할을 하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네. 하는 것이 건강한 거죠. 대형 교회가 다 해쳐먹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맞잖아요. 미마트가 다 해먹겠다. 무슨 월마트가 다 해먹겠다. 이것도 안 되는 거죠. 골목상인데 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과 다 연결되어 있는 얘기다. 그래, 다양성을 좀 존중하고 해야 하는 게 교훈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할 얘기 다 한 것 같습니다. 바벨론 이야기가 바벨탑 탑. 이야기가 예. 이렇다는 거는 사실 많이 안 들어봤을 것 같아요. 저는 들어봤을 처음 거예요. 들어봤고. 네. 맞아요. 네. 이거는 사실은 대부분은 얘네들이 교만해가지고 네. 하나님한테 까불다가 그렇죠. 밟혔구만. 네. 어, 그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저 계속 쌓아 올려다가 저 벌 받았구만. 그렇게만 생각하죠. 네. 그런데 맨 마지막에 구절의 핵심 단어가 뭐냐면 주님께서 거기의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예요. 네. 흩으셨다. 그러니까 이게 흩어지지 말자 그랬는데 네. 흩으셨다. 네. 그러니까 이들의 계획은 흩어지지 말자, 뭉치자. 네. 안 돼, 흩어져 이렇게 한 그 거죠. 자유를 또 어떻게 보면 주신 거네요. 그런 거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게 뭉치었을 때 권력이 형성되거든요. 옛날에는 왕만 다스렸잖아요. 네네네. 근데 왕을 견제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왕을 법으로 견제해야죠. 그래서 입법부가 생깁니다. 네네. 그게 아마 로크의 통치론에 보면은
예, 왕을 견제하기 위해서 입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왕의 권력을 나누지, 디바이드 앤 룰, 네. 나눠서 다스려야 돼요. 근데 입법을 만들었더니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또 똘똘 뭉치더니 얘네들이 힘을 쓰네. 우리나라라면 조선시대 왕을 견제하는 신하들, 신권들이 있는데 이 신들이 또 쟤네들이 막 노론, 소론 할 것 없이 막 똘똘 뭉치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제어하는 사법부를 만드는 거지.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연방법원이 생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세 가지가 삼권 분립을 해가지고 몽테스키유에 의해서 세 가지 분립을 해. 근데 이제 사법 시스템이 엄청 세지는 거야. 이 검사들이 막 독재하면서 막 독점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얘네도 좀 견제해야 된다. 그래서 독일 같은 데서 이제 헌법재판소 같은 거 만들어야 된다고 하고 우리나라는 놀랍게 그 네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당히 민주적으로 형식을 갖춘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모이는 권력은 좀 잘라야 돼요. 너무 한 곳에 집중하면 안 돼요. 제가 목회하는 생명사랑교회는 이 회의 구조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저는 전체 교인 총회, 그걸 공동회라고 부르는데 저는 공동회 의장이에요. 그리고 전체 교인들이 뽑은 대표인 당회, 그러니까 장로님들과 목사가 모이는 것을 당회라고 하는데 그 두 개는 의장이에요. 근데 우리는 또 재직들, 집사님이라든가 이런 직분자들의 회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목회 운영위원회라서 중간 단계로 또 재직회와 당회 중간 단계에 교회를 운영하는 운영위원회를 두거든. 근데 나는 운영위원회와 재직회의 장이 될 수가 없어. 그렇게. 그렇게 만들어놨어. 네네네네. 왜냐면 내가 네 개를 다 해버리면 내가 무소부려 권력을 쥐고 세면서라가 내 말대로 다 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걸 제도적으로 막아놓은 거예요.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다. 흩어진다는 의미에서도. 나눠야 된다. 그래서 흩어지게 해야 된다. 당연히 그래서 검찰 그 기소권 분리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기소청으로 해야 돼요. 모든 걸 지네가 쥐고 있다가 지네 마음의 기소 편의주의라고 하거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이런 것까지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이야기다 사실은. 그렇네요. 네. 깊은 뜻이 또 이렇게. 자, 한마디씩만 하고 마칩시다. 일단은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이렇게 다른 해석들을 계속 듣잖아요. 네. 근데 듣는데 이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문자 그대로를 보려고 했었었는데 또 그런 식으로 또 다른 해석들을 보면서 되게 신기해요. 되게 신기하고 그리고 또 여기서 어쨌든 이게 또 엄청 오래전에 이제 이렇게 나온 건데 그게 지금까지 이렇게 교훈을 준다라는 게 너무 재밌다고 해야 되나? 계속 뭔가 빠져드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댓글 단 어떤 분이 국민군에 아주 날로 진보하고 있다고 했더니 그런 비슷하게 내가 워딩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좋은 얘기예요. 문자 그대로 보더라도 이걸 이해하고 해석하려면 상황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키보드 가져오세요 이러면 그 키보드를 가져오라고 할 때 그게 컴퓨터실이면 컴퓨터 자판기를 가져오겠죠. 네, 그렇죠. 음악실이면 건반을 가져오겠죠. 그러니까 키보드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읽는다고 해서 해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도 마찬가지다. 그 시대의 역사, 그다음에 문학적 어떤 느낌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저는 이 인물들도 그렇고 성경 속에서 한 인물을 보여주는 게 어떤 한 그룹들을 상징하는 것 같아서 네. 뭐 함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바벨에서 성을 짓는 사람들도 그렇고 어떠한 부류를 대표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면을 봐야겠다. 지금의 2024년과 대입해서 해석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내 인생에다가 적용을 시켜야겠다.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나오는 사람 이름이 그 민족 이름이고 땅 이름이기도 해요. 네. 그리고 오늘 얘기는 안 했지만 그 노아의 세 아들의 그 후손의 족보 나온 거기를 다 살펴보면 70명의 민족이 나와요. 70. 그러니까 70이라는 게 이제 완전수니까 전 세계에 다 퍼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늘날도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고 여당 대표가 한동훈 씨잖아요. 근데 둘 다 검사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한동훈을 개인이지만 우리가 그 둘을 보면서 야 지금 정권은 검찰 정권이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대표격을 띠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좋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함 저주 사건과 바벨탑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폭력에 대한 거부,
하나님께서 정말 홍수를 일으키시기까지 이 세상을 깨끗하게 그리고 다시 재조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동물성, 그리고 욕망, 또 무지로 인한 이 전쟁과 폭력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모두가 공존하는 세상이 아니라 정말 자기만 모든 것을 가지고 남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생하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데 올바른 뜻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줄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